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2주간 못 뵀는데요. 명절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시고 가정의 경제와 또 기업의 경제가 살아나는 복된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거룩한 행실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은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요. 그 주제,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성경 안에 숨겨져 있고 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타 종교는 자신들의 사상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 기록했으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이냐 진짜냐 이것이 비유냐 아니냐 많은 논쟁이 있으나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믿고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안에는 이처럼 많은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 있을까?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일을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계속 훈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려운 한자성어 써가면서 가르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쉽게 말씀, 즉 이야기들을 엮어서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전수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진리를 발견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커다란 이야기로 되어져 있으나 그 안에 시대별로 작은 사건과 이야기로 이렇게 엮어져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여도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외운다는 것,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 사실 이게 힘들고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66권을 다 외운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장로님이신데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그걸 다 외우세요. 몇 장 몇 장 물어보면 다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게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로 그게 가능한 건 맞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말씀을 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 성경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교훈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이 교회와 가정 안에서 계속 전수되어지고 반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다 마무리한 후에 주보를 언제 만드는가 하면 토요일 오전에 만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절이 끼어 있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밤에 제가 주보를 만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설교하셨을까? 나는 또 왜 이 본문을 하필 이 설 명절 기간에 정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고, 저도 이 설 명절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일 텐데 보다 쉽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정하다 보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목사님도 김씨, 저도 김씨,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죠, 그렇죠? 원로 목사님도 충청도 사람, 저도 충청도 사람, 뭐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 원로 목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하시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부자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음부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과 음부 둘 중 한 곳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밤 나와 어디에 간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낙원은 천국과 같은 상태의 곳이기 때문에 사실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갈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을 거치고 들어갈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낙원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종의 대기 상태에 있는 장소예요. 그럼 음부는 뭐냐? 이 음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또 교회를 부정하고 그러한 악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가는 곳인 거예요. 그곳은 성경에 의하면 어둡고 고요하고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는 곳이고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하여 대기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카톨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어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구입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쳤잖아요. 비성경적이죠.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면 여러분 다 음부에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그곳에 갔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쉬우면서도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더구나 이 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도 생각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서 성묘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쉽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지요.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뭐예요? 부자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나사로는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certain rich man,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냥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 부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명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모두를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부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했으나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부자는 다 그러면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하시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상태인 겁니다. 성경은 부자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자기가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사실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 공로로 돌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두 번째로 그는 날마다 호화스럽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자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부자를 의미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색, 자주색, 그것이 일종의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어릴 적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교회에 오면 이 뒤가 다 무슨 색깔이었어요? 자주색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예전에는 이 강단이 다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도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았죠. 그게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부자가 자색옷,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부와 명예가 있었고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코인하고 주식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24시간 요양보호사를 이제 옆에 두고 집에서 간호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보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잘 안 보고 하루 종일 앉아서 뭘 보고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게 뭐냐고. 그게 주식이래. 주식을 보면서 자기가 1억 5천을 넣었는데 지금 1억이 사라졌대.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환자를 돌보고 있으니 우리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현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의 상태가. 또 19절을 보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이 고운 베옷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속옷을, 얼마나 고급스러운 속옷을 입고 있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베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부자는 겉에는 자색 옷을 입은 이단의 일종의 비단 같은 옷을 입었고, 속옷까지도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큰 부자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로 따지면 온몸을 명품으로 그냥 쫙 휘감은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그에 대해 얘기하지요. 19절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그가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도 안 나가고 매일 파티하고 매일 마시고 매일 좋은 옷 입고 매일 사람들 만나며 살았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어찌 보면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비유 가운데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뭐 문둥병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만으로 보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의 상황을 보면 나사로는 거지라고 써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몸도 성치 않았어요. 거처할 곳도 없어서 이 집 저 집 또 돌다가 남의 집, 하필 부자의 집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상태를 돕기 위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거지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거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비유는 어느 특별한 거지의 이야기와 부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가난한 사람들, 일반인들, 보편적인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자를 동경하며 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에요. 매일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고 나의 거처를 바꾸고 싶고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모습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아닌 일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거지로 번역했으나 사실 여러분 왜 거지로 번역했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지, 그럼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지라는 말을 넣었던 것뿐이지 사실 나사로는 오늘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록에 보니 일반 사람들의 30%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걱정하며 사는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대요. 매일매일 먹을 것 때문에 배고픔으로 걱정하고 살았다면 정말 거지 같은 거죠. 삶에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에게 큰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부자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일반인 나사로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천국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것들을 위하여, 특히 물질에 관련된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이전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이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야기의 전개를 보니까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부자가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부자는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장례식까지 치렀대요. 그런데 나사로는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죽음은 그 마지막 날까지 외롭고 돕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나사로의 형편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는 일이 발생하지요. 아브라함의 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의 믿음 따라 천국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의 시조라고 여겼어요. 시조라고.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그들 모두는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이스라엘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큰 복은 뭔가 하면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품, 즉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그가 구원받았고 그가 천국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해하고 싶고 공감하기 쉬운 그러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부자는 왜 음부로 갔을까요?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혔어요? 부자가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본문에서는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과 궁금증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의 핵심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약속된 복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모두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막연한 믿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를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얘기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은 있을지 모르나 그 확신 때문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가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가난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하여 아무런 마음과 국률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즉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을 뒷받침하고 증명할 만한 그런 행위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그래서 그 부자의 믿음은 죽은 믿음의 결과로서 그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할 때 이럽니다. 예, 너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예, 너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형제여, 형님, 동생, 이러한 어떤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도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때요? 한 가족이었고 형제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었고 가족이었고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음부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위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한때는 예, 너는 형제여 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그러한 그 음부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마지막 삶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믿음과 행위의 균형 잡힌 삶,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는 다 죄인이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알아도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알아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올 한 해 물질의 소유가 넉넉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일도 앞장선다면, 내가 부자이면서 나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여 더 많이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며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여 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